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권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뭡니까? 권위라는 것이요, 누군가에게서 생겨진 권위, 그 권위가 잘 사용되어주면 정말 좋은 힘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생겨진 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그 힘을 얻기 위하여 누군가를 이용해서 힘을 얻으면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잘못된 권력이죠. 그거를 우리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탐욕의 끝은 사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불안해지거든요. 그 권세를 잡으려고 자기의 힘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포섭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권위를 얻은 것은 항상 빼앗깁니다. 그 말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거는 힘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권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어떤 권위가 있어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짓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 생각하여서 제가 늘 마음에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정의관념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들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성경대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육신을 입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 딱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마음에 평화가 나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 뜻의 결과가 내 뜻과 달라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뜻을 포기해야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땅을 떠나서 하란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지나가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애굽에서도 머물렀다가, 여러분, 이 수많은 과정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기 조카인 롯과 재산을 분할해서, 야, 너는 동으로 가라, 나는 서로 할 테니, 그렇게 해서 분리되었다가 롯은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를 구하러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를 구해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단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권세와 권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여러분, 그가 그 사람이 출발할 때 75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앞에 서서 막 사람들을 이끌고 출전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만난 사람이 오늘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7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아유, 아브라함님 오셨네, 아유, 무서운 분 오셨네, 내가 당신에게 복을 빌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을 줄 테니 나에게 생명만은 거두어 주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동안
전투하면서 얻었던 노략물의 10분의 1을 그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요? 여러분 7절 보세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어찌 권위 없는 사람이 축복을 할 수 있겠느냐? 어찌 높은 자가 낮은 나에게 축복하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하겠느냐? 아브라함이 아무리 무서운 전공을 가지고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딱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3절부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맞아. 2절 바로 위에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사람이 이게. 그런데 족보가 없대요. 신비한 왕이고 신비한 제사장이었는데 그게 누구를 닮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능력이 과연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남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하여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을 다 나눠주라. 그 사람 슬피 울며 돌아갔습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기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자들의 권위는 어디서 왔다는 것입니까? 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하죠. 자,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6절에 있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의 죄를 고백하고 중보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서는 땅에 분깃을 주지 말아라. 그들이 땅을 일구고 먹고 사는데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하는 일만 해라. 성막을 짓는 일을 해라. 성만물에 보존하는 일을 해라. 그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님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슈퍼맨이더라고요.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전도사님들. 노래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잘하다가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전도사님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운전도 하고 뭐 영어도 하고 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옛날에 봤던 전도사님 얼굴이 그대로 이렇게 옮겨져 왔구나. 애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천안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금요일날 학교가 끝나면 저녁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까지 밤까지 주일날 있다가 집으로 올 때는 차가 없으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서 하이 체킹해서 그렇게 왔어요. 90년대 초반에. 그때는 그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를 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9절 보세요. 또한 10분의 1을 받아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허리에 있었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종족이 번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허리라고 해서 번역을 해놨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식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족보가 이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반차에 이르는 것을 허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헬라 원형에 보면 그것이 종족을 유지해 나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의 권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빛내고 닦고 분칠하고 뭐하고 눈으로 슬쩍 볼 수 있지만 집에 가서 싹 지우면 변신되잖아요. 변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국 남자가 전 세계에서 2위로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이 한국 남자들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국에 딱 와보니까 달라. 왜? 다 화장하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빛나서 겉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빛나는 역사가 참된 권위로 나타날 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된 존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딸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이르는 그 허리에서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대제사장의 권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참된 축복을 받는 자의 자세, 그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고요. 이 성경의 권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에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그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